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내 욕심의 충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빌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포로지에 끌려간 그 시기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의 족보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다윗 왕가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고 이 포로지에서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이제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씨들 그리고 다윗의 씨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밖에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지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언약의 땅 바깥으로 쫓겨난 그런 상황.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쫓겨나서 포로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약의 땅 바깥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언약의 땅 바깥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인가? 다윗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앗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원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그 심판으로 그들은 당연히 언약의 땅 바깥으로 쫓겨나야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 이후에 끌려간 이후 여전히 이처럼 언약의 땅 바깥에서 그들이 식민지로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건 이제 식민지의 포로지의 시대죠.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라고 하여서 이제 1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족보의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인물인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 스알디엘이 세 번째 인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누구인가? 지금 다윗 왕의 씨앗들, 다윗 왕의 자손들의 계보이므로 이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 패망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그런 패망한 왕국의 다윗 왕국의 왕자는 아니지만 왕의 후손의 계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즉, 이 수룹바벨도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에 속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너의 아들,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을 건축한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패망한 포로지에서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들 중에 패망한 다윗 왕가의 한 후손인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등장을 다룬 성경이 이제 포로지의 포로 시대의 역사를 다룬 에스라서이지요. 에스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이 포로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이 유민들, 유민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씨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 이후에 에스라서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스룹바벨이 그들과 함께 토착민이었던 이방인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회파되었던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문을 다시금 달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가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였으니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에스라서의 내용에서처럼 다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이스라엘 노인들은 오히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비하여 너무 초라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에스라서 후반부와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스룹바벨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은 잠시였고 매우 작은 운동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지에서의 이 역사, 스룹바벨로도 성취되어지지 아니한 다윗의 언약, 그 이후 스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이 아김을 낳고 계속 다윗의 씨앗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영원히 깨어져 버린 것인가? 이것이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날은 이제는 없는 것인가라고 이제 이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실망한 그들이 이런 의문들을 더 깊게
더욱더 무겁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통하여서 포로지에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된 사실들, 그리고 새롭게 소망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파괴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언약의 땅 밖에 쫓겨나서 우리가 포로지에 살고 있는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도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다시 도모하지요. 그들이 포로지에 있으면서 또 포로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포로지에서의 또 포로된 삶의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지에서 되돌아온 이후 우리가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가나안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로지에 그리고 포로된 삶의 두 번째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포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 땅과 유대 땅을 지키면서 메시아의 출생을 기다리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지의 삶의 시대의 족보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패망한 것 같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도 완전히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로지의 시련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신앙, 더욱더 진실되고 그리고 더욱더 진정한 신앙을 그들에게 길러내고 계셨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더욱더 올바른 깨달음들을 씨앗으로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던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소망하도록, 이것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포로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씨앗으로 그들에게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포로지와 같은 삶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시련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이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리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과 그리고 참된 신앙의 더 깊은 것들과 넓은 것들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포로지에 끌려간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축복에서 쫓겨나 있을 때에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욱더 바라게 앙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영적인 갱신과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쿠웨이트에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여러 어려움들,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한국교회 여러 아픔들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영이 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또한 더불어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는 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을 오직 경외하여 오늘 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를 지켜 바른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편법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심지어 불의와 죄를 저질러 더 많은 돈을 더 쉬운 길로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킴으로 사람들 보기에도 하늘 백성다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바라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